역사적, 신학적 맥락으로 읽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존 패스커. 역사적, 신학적 맥락. 정치, 이혼, 간음, 전쟁, 첩보활동, 반역, 폭력, 암살, 고문, 세계의 종말 같은 개념을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와 결부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나 역사는 그런 사건과 활동이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소집 배경이 된 주변 세계 정세의 일부였다고 말한다. 그런 관념은 이 총회에 친숙했을 뿐 아니라 많은 점에서 이 총회가 소집되게 한 원인의 일부였다. 교회의 신도석에 앉아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펼쳐서 읽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그 신앙 고백서를 기초한 사람들이 가끔씩 들려오는 대포 소리를 들으면서 거기에 담긴 교리를 논의해야 했던 역사의 시대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것임을 아마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내전의 와중에서 자신들의 신앙 고백서와 교리 문답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를 이해하는 데는 역사적 맥락을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 표준 문서의 중요한 질감과 깊이를 더한 요소이자 이 표준 문서가 지닌 또 하나의 중요한 차원은 이 문서를 작성하는 데 관여한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신학자들이 칼빈주의자들 일색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흔히 저술가들은 대중적인 문헌과 학술적인 문헌에서 마치 이 표준 문서의 신학이 칼빈주의에 속한 것처럼 전제하고 논의하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이 표준 문서의 기초자들이 존 칼빈의 신학에 과도하게 빚을 졌거나 이 제네바 종교 개혁자가 설정해 놓은 규범에서 얼마간 벗어났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 달리 말하면 칼빈은 에덴 동산이고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는 타락이라는 인상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그 시대의 구체적인 상황과 자료를 참조하고 평가해서 이 표준 문서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그런 전제는 역사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신화적인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소집되어 그 표준 문서가 만들어지게 된 역사적이고 신학적인 맥락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정치와 종교와 영국 종교개혁의 탄생을 살펴보고 다음으로는 전쟁들과 전쟁의 소문들이라는 주제로 넘어가서 개신교 신학과 가톨릭 신학이라는 서로 다른 신학에 의해 형성되어 전개된 몇몇 중요한 갈등을 다룰 것이다. 오늘날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를 읽으면서 1588년에 스페인의 무적 함대가 영국에게 패전한 사건과 1605년에 영국 가톨릭 교도들이 제임스 1세를 암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저 악명 높은 화약 음모 사건, 건파우더 플롯을 떠올리는 독자들은 거의 없을 테지만 이 두 사건은 그 표준 문서를 작성한 몇몇 신학자들의 뇌리 속에는 아주 뚜렷하게 각인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이 장에서는 영국의 왕과 의회 사이의 내전의 발발,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의 탄생을 촉발시킨 배경의 일부가 된 30년 전쟁을 비롯한 대륙에서 벌어진 여러 사건을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두 절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소집을 직접적으로 촉발시킨 신학적인 배경, 당시의 신학적 혼돈, 이 총회 참석자들의 신학적인 관심과 의욕을 고취시켰던 당시 여러 조류의 신학적인 영향력을 간단하게 살펴볼 것이다. 이런 배경을 알게 되면 독자들은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줄 주요한 원리로 무장될 것이다. 정치와 종교. 대륙의 종교개혁이 마르틴 루터가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해 불만을 표출함으로써 처음으로 촉발된 것과 달리 영국의 종교개혁은 처음에 신학적 동기가 아니라 정치적 동기에서 국왕에 의해 촉발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헨리 8세는 교회를 개혁하고자 하는 루터의 시도에 도전했고, 교황은 그런 그의 공을 치하하며 그에게 신앙의 옹호자, Defensor Fide라는 칭호를 수여했다. 하지만 헨리에게는 다른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왕위 계승자 문제가 걸려 있었다. 헨리의 첫 번째 왕비였던 아라곤의 캐서린은 헨리의 뒤를 이어 영국의 국왕이 될 왕자를 낳지 못했다. 헨리는 왕위에 오른 직후인 1509년에 캐서린과 결혼했지만 1510년에 이미 왕후와의 사이가 벌어져 외도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헨리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앤 불린이라는 이름의 젊은 여자였지만 앤은 왕의 정부가 되기를 거부했고 자기를 왕비로 삼지 않는 한 그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한 젊고 야심찬 여자의 이런 도전은 결국 헨리와 캐서린의 이혼, 로마 가톨릭 교회와의 관계 단절, 국왕 헨리를 새로운 수장으로 하는 영국 국교회의 창설로 이어진 일련의 사건을 초래했다. 헨리의 이혼을 지지한 사람들 중에는 토머스 크랜머 같은 인물들이 있었는데 개혁에 관심을 갖고 있던 그는 국왕 헨리의 이혼의 정당성을 법적으로는 물론이고 신학적으로도 옹호했다. 왕위 계승자를 얻기 위해 많은 왕비를 둔 것으로 악명이 높았던 헨리가 죽자 헨리의 세 번째 왕비인 제인 시모에게서 태어난 그의 아들 에드워드 6세가 왕위에 올랐다. 에드워드의 치세 아래서 영국의 종교개혁은 꽃을 피웠다. 영국 국교회의 종교개혁은 헨리의 명목적인 개혁을 훨씬 뛰어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는데 이것은 주로 겨우 9살의 나이에 왕위에 오른 에드워드에게 신학적인 문제들을 조언해 주었던 주변의 고문 성직자들 덕분이었다. 에드워드의 치세 아래서 마르틴 부처와 피터 마터, 버미글리 같은 대륙의 종교개혁가들은 옥스퍼드 대학과 케임브리지 대학에 초빙되어 가르쳤다. 또 한 명의 대륙의 종교개혁자인 폴란드 신학자 요한네스 알 라스코는 독자적인 형태의 교회 치리와 예배가 허용되었던 런던의 스트레인저스 교회를 담임했다. 부처, 워미글리, 알 라스코라는 세 명의 신학자는 모두 크랜머의 자택에서 그와 많은 시간을 함께 했고 이 세 신학자의 영향으로 크랜머의 성찬관은 바뀌어서 결정적으로 개혁주의적인 색채를 띠게 되었다. 서신을 통해서 영국의 종교개혁자들과 진지하게 교류하며 지혜로운 조언을 주었던 또 한 명의 영향력 있는 대륙의 신학자는 하인리히 볼링거다. 에드워드 치하에서 개혁의 최고 업적은 1552년과 1553년에 주로 크랜머에 의해 공동기도서 Book of Common Prayer와 42개 신조 42 Articles가 작성되고 출간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헨리 왕이 캐서린과 이혼하는 과정에서 캐서린이 낳은 헨리의 딸이었던 메리 1세는 자기 어머니가 학대당하는 모습을 주의 깊게 지켜보았다. 자연스럽게 메리는 이혼에 반감을 갖게 되었고 자기 어머니가 믿던 로마 가톨릭 신화에 깊이 헌신되어 있었다. 이혼 과정에서 뿌려진 이 증오의 씨앗은 나중에 영국 전역에 걸친 개신교인들에 대한 혹독한 박해로 나타났다. 메리는 개신교인들이 자기 어머니를 부당하게 대우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영국을 로마 가톨릭 신앙으로 되돌리기로 결심했다. 에드워드가 죽자 개신교인들에 대한 혹독한 박해로 말미암아 피해 메리로도 알려진 메리 여왕은 실제로 영국을 다시 로마 가톨릭 신앙으로 회귀시켜 놓았다. 이러한 회귀는 영국 국교회가 에드워드 치하에서 공식적으로는 개혁주의적이었지만 그러한 종교개혁은 오직 영국민의 일부에만 해당된 것이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였다. 메리가 1553년에 왕으로 즉위한 직후에 스페인 국왕이 보낸 사신이 쓴 글은 런던 사람들이 여왕의 명령에 순종해서 로마 가톨릭 교회의 방식대로 부활절 성찬을 거행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개신교인들 가운데는 개혁주의 신앙에 헌신된 독실한 신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크랜머, 존 후퍼, 휴 라티머, 니콜라스 리들리를 포함해서 280명이 넘는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다. 메리의 박해가 진행되는 동안에 800명이 넘는 일반 영국민들과 신사계급에 속한 사람들과 성직자들과 성직을 준비하고 있던 사람들이 엠덴, 스트라스부르, 쥐리히, 바젤 같은 개혁주의 신앙을 따르는 유럽의 여러 도시와 스위스의 여러 주로 망명했다. 그러나 이 망명자들 중에서 존 낙스 같은 신학자들을 포함한 다수는 종교개혁을 위한 많은 신학적인 사상과 계획을 가지고 다시 영국 제도로 돌아왔다. 이렇게 해서 많은 점에서 메리 여왕의 개신교 박해는
여왕이 원래 의도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해서 결국 영국의 종교개혁을 더욱 촉진시켰다. 단명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력적이었던 메리의 치세 후에 왕위를 계승한 사람은 엘리자베스 1세였다. 헨리 왕의 두 번째 왕비였던 앤 볼린의 딸인 엘리자베스는 헨리 왕의 여섯 번째 왕비였던 캐서린 파의 집에서 자랐다. 캐서린 파는 개신교 신앙을 지니고 있었고 엘리자베스에 대한 이 왕비의 영향력은 상당히 컸다. 게다가 만일 엘리자베스가 개신교 신앙을 거부했다면 궁극적으로는 자기 부모의 결혼이 불법이라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자신이 왕위에 오를 자격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부정하는 셈이 될 것이었다. 엘리자베스의 치세 아래서 개혁주의 신학은 다시 한번 꽃을 피웠고 엘리자베스가 임명한 최초의 주교들 중 절반 이상은 메리의 박해 기간 동안에 해외로 망명했던 인물들이었다. 예를 들어 메리 여왕 시대 이후에 처음으로 캔터베리 대주교로 임명된 인물은 마르틴 부처의 추종자였던 매튜 파커였고 그의 후임은 마르틴 부처의 장례식에서 운구에 참여했던 에드먼드 그린달이었다. 존 주월의 영국 국교회의 변호 Apology of the Church of England, 대륙의 종교 개혁자들이 쓴 신학적 관주가 담겨있는 제네바 성경, 존 폭스의 행위와 기념비 Acts and Monuments 같은 명조들이 모두 엘리자베스 시대의 영국에서 출간되었다. 이런 책들은 아주 큰 영향을 미쳐서 새로운 세대의 개혁주의 신앙을 아주 깊이 각인시켰고 그리스도의 교회와 적그리스도인 로마 가톨릭 교회 사이의 종말론적 전쟁에서 주역이 되어야 한다는 영국민들의 각오를 견인했다. 웨스트민스터 총회 이전에 전개된 이러한 역사 속에서 우리는 특히 두 가지 주된 것을 주목해야 한다. 첫 번째는 정치와 종교가 서로 뒤엉켜 있었다는 것이다. 종교개혁은 오직 말씀 선포에 의해 고무된 엄격하게 종교적인 운동이었다는 대중적인 인식은 역사가 아니라 신화에 더 가깝다. 앞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역사는 많은 것들이 서로 뒤엉켜 이루어져 있는 것이 보통이고 그런 점에서는 영국의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였다. 물론 헨리 국왕이 자신의 개인적인 이해관계와 과도한 성적 욕망으로 인해 개혁을 추구하게 된 것일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크랜머 같은 인물들은 더 나은 동기에서 종교개혁을 추구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두 번째는 16세기의 개혁주의 신앙의 성공과 진전은 주로 국왕들의 즉위나 서거에 의해 좌지우지되었다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영국에서 종교개혁은 대체로 위에서 아래로 추진되었고 대중적이고 민주적인 운동이 아니라 소수의 권력자들에 의해 추진된 운동이었다는 것이다. 17세기로 접어든 영국에서도 그런 역학은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도리어 정반대로 교회와 국가 사이의 그런 관계는 영국의 국왕 제임스 1세, 그리고 특히 그의 아들인 찰스 1세의 치세의 특징이기도 했다. 교회와 국가 사이의 이런 긴장 관계는 마침내 웨스트민스터 총회와 찰스 1세의 처형을 촉발시켰다. 이 사건들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좀 더 언급하게 될 것이다. 전쟁들과 전쟁의 소문들. 오늘날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를 읽는 독자들에게는 그 문서를 탄생시킨 역사적 배경은 약간 낯설고 거리가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단지 그때 이후로 여러 세기가 흘렀기 때문만이 아니라 근대 초기의 신학적인 문화 때문이기도 하다. 오늘날 사람들은 종교적 폭력을 이슬람과 같이 폭력적 수단을 사용해서 자신들의 종교를 퍼뜨리는데 몰두하는 급진주의자들이나 극단주의자들 또는 지역들과 결부시키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근대 초기에는 정치와 종교가 때려야 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었던 까닭에 종교와 전쟁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우리는 종교개혁의 1세대 지도자들 중 한 사람이었던 울리히 쥐빙글리의 삶 속에서 그런 현실의 축소판을 본다. 종교개혁 초창기의 스위스의 여러 도시들은 초기 형태의 개혁주의 운동을 수용했고 쥐빙글리는 그 도시들에게 기독교 도시연합이라는 정치적 결사단체를 결성할 것을 촉구했다. 쥐빙글리의 의도는 단지 개혁주의 신앙을 수용한 스위스의 여러 주들 사이의 유대를 강화하는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도시들을 이 연합에 가입시켜서 종교개혁을 진전시키는 데 있었다. 쥐빙글리의 몇몇 동역자들은 그런 움직임이
아직도 여전히 로마 가톨릭 교회의 통제 아래에 있는 도시들의 보복을 불러올 것을 우려해서 그에게 그 위험성을 경고했다. 실제로 쯔빙글리와 개혁파 진영의 도시들은 1529년 여름에 짧은 일전을 치렀고 그 후에 카펠 평화협정을 맺었다. 그는 스위스의 다른 지역의 종교개혁의 영향력을 확장하는 데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었다. 쯔빙글리와 쥐리히의 지도자들은 지나치게 자만해서 스위스에서 친가톨릭적인 주들에 대해 경제 봉쇄를 취하는 무리수를 두었고 거기에 대응해서 로마 가톨릭 진영에 속한 주들은 군대를 일으켜 쥐리히로 진군하여 개신교 군대를 괴멸시켰다. 쯔빙글리는 전신 갑옷을 입고 개신교 군대와 함께했지만 그 전투에서 전사했다. 어떤 이들은 그가 단지 개신교 군대와 함께 전쟁터에 나온 종군 목사였을 뿐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만일 그가 단지 종군 목사에 지나지 않았다면 전신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검과 전투용 도끼를 들 이유가 없지 않았겠는가? 그는 죽어가는 병사 옆에서 그를 어루만지며 위로하고 있었는데 적군이 돌로 그의 머리를 쳤다. 그는 땅에서 몸을 일으켰지만 또다시 여러 번에 걸쳐 돌로 가격을 당한 뒤에 마지막에는 창에 찔려서 몸이 관통되었다. 전투가 끝나고 나서 가톨릭 병사들은 온 들판을 누비며 부상당한 개신교 병사들을 찾아 나섰고 아직 목숨이 붙어있는 것을 확인했을 때는 완전히 목숨을 끊어놓았다. 나무 아래에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던 저 사악한 이단, 악한 저 반역자인 쯔빙글리는 결국 그 병사들의 눈에 띄었고 그들은 칼을 빼어 그의 목을 베었다. 가톨릭 병사들은 쯔빙글리의 시신을 5조각을 내서 종교개혁에 동조한 스위스의 5주에 한 조각씩 보내고자 했다. 하지만 일부가 반대해서 그 대신에 그는 반역죄로 기소되어 능지처참을 당한 뒤에 그의 시신은 이단죄로 화형을 당했다. 그의 갈기갈기 찢긴 시신 조각들이 불태워진 후에 그 과정을 지켜보기 위해 모였던 군중들은 그의 시신이 타고 난 후에 남은 죄에 돼지를 태운 죄를 섞어서 공중에 뿌렸다. 쯔빙글리는 성직자였는가 아니면 군인이었는가? 종교개혁은 신학운동이었는가 아니면 종교운동이었는가? 종교개혁은 신학현상이었는가 아니면 군사현상이었는가?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은 둘 다 맞다는 것이다. 종교개혁은 이 모든 것이었고 쯔빙글리의 죽음은 단지 근대 초기의 사건들에서 정치와 종교가 얼마나 긴밀하게 서로 뒤얽혀 있었는지 보여주는 하나의 예일 뿐이다. 군사 전략가였던 카를 폰 클라우제비치가 모든 허울을 벗겨내고 본질을 본다면 전쟁은 단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정책의 실행일 뿐이라고 주장했듯이 종교개혁의 경우에도 교회와 국가 간의 상징적 관계를 감안했을 때 전쟁은 신학적 주장을 진척시키거나 방어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수단이었다. 그리고 이런 원리는 근대 초기 동안 개신교 진영과 로마 가톨릭 진영 간의 대결에 근저해 있었다. 위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메리 여왕의 박해 아래에서 거의 300명에 이르는 순교자들이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죽어갔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신교인들이 가톨릭 교인들을 죽음으로 내몰지 않은 것은 결코 아니었다. 개신교의 지배 아래에서 가톨릭 교인들은 고통을 당했고 이것은 그렇지 않아도 이미 깊어질 대로 깊어진 두 진영 간의 갈등에 기름을 끼얹어 더욱 활활 타오르게 하는 촉진제가 되었다. 개혁주의 진영과 로마 가톨릭 진영 간의 적대감은 성 바돌로메 축일의 대학살 같은 주기적인 무력 충돌에 의해 점점 더 높아져 갔다. 개혁주의 진영과 로마 가톨릭 진영 간의 긴장은 프랑스에서 최고조에 달해 있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개혁주의 신앙은 급속하게 퍼져나갔다. 1555년과 1570년 사이에 대략 1240곳의 교회가 프랑스에 세워졌고 프랑스 인구의 10%가 개혁주의 신앙에 충성을 맹세했다. 프랑스의 왕 앙리 2세가 요절하고 나서 권력은 그의 미망인이었던 까트리느 드 메디치에게 넘어갔다. 까트리느 시대에는 내내 정치 상황이 불안했고 아울러 개혁주의 진영과 로마 가톨릭 진영 간의 종교적 갈등도 심해서 몇 차례에 걸쳐 단기간에 전쟁이 발발하기도 했다. 1562년과 1563년 사이에 일어난 최초의 전쟁은 개혁주의 신학을 추종하던 위그노파 교인들이 무장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학살을 당한 사건에 의해 촉발되었다.
1567년에서 1568년에는 개신교인들이 권력을 장악하고자 한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위그노파와 로마 가톨릭 진영 간에 다시 한번 충돌이 일어났고 거기에서 또다시 위그노파가 졌다. 까트린누와 10살의 왕위에 오른 그의 아들 샤를 9세는 이 싸움을 끝낼 수 있는 한 가지 길은 위그노파 지도자들을 암살하는 것이라고 확신했다. 로마 가톨릭 교인들은 1572년 8월 23일 일요일 오전 4시에 파리와 그 근교에서 위그노파 교인들의 집을 침입해서 그 집에 있던 모든 사람을 죽이기 시작했다. 이 대학살은 이틀 동안 계속되었고 파리에서만 적어도 3,000명이 살해되었고 그 이후에 주변 지역에서도 대략 3,000명가량이 죽었다. 성 바돌롬의 축일의 대학살, 영국에서 개신교인에 대한 메리 여왕의 박해, 스페인의 종교재판은 이후 여러 세대 동안 유럽 전역의 개신교인들의 집단 기억 속에 깊이 각인되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상기되고 이야기되었고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소집되는 데 한 역할을 했던 영국에서의 개혁주의 진영과 로마 가톨릭 진영 간의 갈등을 견인해 나가는 좀 더 넓은 배경이 되었다. 근대 초기의 집단 기억은 오늘날보다 훨씬 오래갔다. 오늘날에는 제2차 세계대전이나 심지어 2001년 9월 11일에 있은 미 합중국에 대한 테러 공격조차도 사람들에게 단지 하나의 희미한 기억일 뿐이다. 그러나 그러한 기억 상실증은 영국의 개혁주의 진영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었다. 스코틀랜드의 성직자 알렉산더 핸더슨은 1644년 7월 18일에 영국의 상하원 의회에서 행한 설교에서 자신의 청중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원수인 로마 가톨릭 진영의 음모로부터 영국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상기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스페인의 무적 함대로부터 구원하신 일과 화약 음모 사건을 거론했다. 영국 해군이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격파한 것은 1588년에 일어난 사건이었고 저 악명 높은 화약 음모 사건은 1605년에 일어난 사건이어서 그 설교에서 핸더슨이 언급한 사건은 각각 그때로부터 56년 전과 39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의 뇌리 속에서는 로마 가톨릭 세력의 지속적인 위협과 그로 인한 영국에서의 종교개혁의 필요성을 계속해서 일깨워주고 있던 현대적인 사건이었다. 당시에는 신학과 정치와 전쟁과 국가 안위가 때려야 뗄 수 없을 정도로 서로 뒤얽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엘리자베스 여왕 치하에서 로마 가톨릭 국가였던 스페인과 개신교 국가였던 영국 간의 갈등은 궁극적으로는 헨리 왕의 계승자들 사이에 복잡하게 뒤얽힌 혈통관계에 그 뿌리가 있었다. 메리 여왕은 독실한 가톨릭 신자여서 개신교인들을 박해했던 데다가 이 여왕에게는 스페인의 피가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왕의 치하에서는 스페인과 영국이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메리 여왕의 어머니는 아라곤의 캐서린이었는데 캐서린은 아라곤의 왕 페르디난도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신대륙 탐험을 후원한 것으로 유명한 스페인의 이사벨라 여왕의 딸이었다. 메리 여왕이 죽고 엘리자베스가 즉위하자 영국에서는 가톨릭 세력을 끌어내리는 것은 물론이고 영국 땅에 대한 스페인의 정치적 권력과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영국과 스페인 간의 정치적이고 신학적인 동맹을 공고히 하기 위해 피에 메리 여왕과 결혼했던 스페인 왕 펠리페 2세는 메리 여왕이 죽은 후에 영국의 여왕으로 즉위한 엘리자베스에게 청혼했고 엘리자베스는 펠리페 2세의 막강한 무적 함대의 위협 아래서도 완강하게 버티다가 펠리페 2세가 혐오해왔던 모든 것을 대표하는 인물이 됨으로써 그와 결혼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왜냐하면 엘리자베스는 자신의 치하에서 로마 가톨릭을 억압했고 스페인의 배들에 대해 해적 행위를 하는 것을 조장했으며 네덜란드에서 펠리페 2세가 벌인 전쟁에 맞서 투쟁하던 개신교 반군을 지원함으로써 스페인 왕 펠리페 2세에게는 몹쓸 개신교 여왕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펠리페 2세는 영국의 개신교인들이 두려워하고 혐오했던 모든 것을 대표하는 인물이었다. 그는 유럽 전역에서 개혁주의 신앙에 맞서 전쟁을 수행하고 있었고 네덜란드에서 개혁주의자들을 탄압했으며 영국에서는 첩보활동과 음모를 통해 반역의 씨앗을 뿌렸고 아일랜드의 로마 가톨릭 진영을 지원하여 엘리자베스의 권위에 맞서 반란을 일으키게 하였다. 게다가 스페인은 영국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개신교의 섬나라를 침공하는 전진 기지로 삼기에 이상적인 지점이었다. 모든 지표가 전쟁을 가리키고 있었고 두 나라의 군주는 신학적으로 각각 개혁주의 신앙 또는 로마 가톨릭 신앙의 깃발을 들고 있었다. 또한 엘리자베스 여왕에게는 후계자가 없었고 그의 가장 가까운 친척은 스코틀랜드의 메리 여왕이었는데 어쩌다 보니 메리 여왕도 독실한 가톨릭 교인이었다. 이렇게 모든 상황이 스페인이 영국을 침공하여 엘리자베스를 제거하거나 죽이고서 스코틀랜드의 메리 여왕을 영국의 왕위에 앉히기에 아주 적절했는데 때마침 엘리자베스가 메리를 재판에 회부하려다가 실패하자 교황 피우스 5세가 천상의 통치, 레그난스인 엑셀시스라는 칙서를 반포해서 엘리자베스 여왕을 폐위시키고 파문함으로써 신민들은 이제 더 이상 여왕에 대한 자신들의 충성 서약을 지킬 의무가 없어져 버린 것이 이렇게 비등하고 있던 두 나라의 갈등에 불에 기름을 부었다. 엘리자베스 여왕을 암살하고자 하는 여러 다양한 음모도 꾸며졌고 그 중에는 스코틀랜드의 메리 여왕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음모도 있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마침내 자신의 고문들의 압력에 굴복해서 메리의 처형 명령서에 서명을 했다. 그리고 메리의 처형은 스페인의 왕 펠리페 2세에게 영국을 침공할 명분을 주었다. 당시 스페인은 세계 최고의 해군력을 자랑하고 있었다. 영국을 침공하기 위한 스페인 함대는 대략 130척의 함선, 7,000명의 수병, 17,000명의 보병으로 구성되었다. 그 밖에도 이 함대는 이 침공군에 합류하기 위해 네덜란드에서는 17,000명의 보병을 추가로 실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엄청난 최고의 함대를 지휘하는 임무를 맡은 인물은 메디나 시도니아의 공작 알롱소 페레스 드 구즈만이었는데 그가 이 함대의 지휘관으로 발탁된 것은 그가 특별히 해전에 능하고 용맹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출신 배경과 신분 때문이었다. 사실 이 공작은 해전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것이 없었다. 스페인 함대가 지닌 또 다른 문제점은 이 함대는 일사불란하게 효과적으로 기동할 수 있는 전투 함대라기보다는 호위 함대나 호송 함대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 공작은 그러한 문제점을 왕에게 보고했지만 펠리페 국왕은 자신이 이단인 영국을 벌하고 그 섬나라의 유일하게 참된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택한 도구라고 확신해서 자신만만했기 때문에 그런 보고를 묵살해버렸다. 사실 펠리페 2세는 교황 식스투스 5세의 축복을 받았고 그 축복이 스페인의 승리를 보장해 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다. 그리고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듯이 영국민들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를 수여하실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펠리페는 일단 영국을 한번 가볍게 공격한 후에 스페인 함대를 네덜란드의 블리싱겐 항구에 정박시키고서 전열을 가다듬고 영국을 본격적으로 침공하기 위해 추가 병력을 성성시킬 계획이었지만 네덜란드의 개신교 군대가 그 항구를 점령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프랑스의 칼레에 정박시켰다. 영국 해군은 스페인 함대가 칼레에 정박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는 인화성 물질을 가득 싣고 불을 질러서 화염덩어리가 된 오래된 배들을 그 항구로 보내어 거기에 숨어있던 스페인 함대를 밖으로 유인해서 영국 해군의 우월한 함포 사격으로 박살을 내버렸다. 스페인 함대는 후퇴해서 스코틀랜드를 돌아 아일랜드의 서안으로 내려올 계획으로 북쪽으로 항해해 나아갔지만 도중에 개신교의 바람, 프로테스탄트 윈드라고 불리게 된 폭풍을 만나서 무적 함대에 속한 다수의 함선이 파괴되었다. 결국 130척의 함선 중에서 절반이 침몰했고 5,000명에서 15,000명에 달하는 수군과 보병이 죽었다. 자연스럽게 이 사건은 개혁주의 신앙의 정당성을 증명해준 사건으로 해석되었고 폭서가 자신의 행위와 기념비에 써놓은 대서사에 의하면 영국은 하나님의 택한 서민으로서 적 그리스도인 교황에 맞서 종말론적 전쟁에 버금가는 전투에 참여한 것이었다. 영국은 이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그것은 개신교 진영과 로마 가톨릭 진영 간의 전쟁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죽자 로마 가톨릭 진영에게는 영국을 유일하게 참된 신앙으로 되돌릴 군주를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다시 한번 주어졌다. 당시의 많은 가톨릭 신자들은 스코틀랜드의 여왕 메리의 순교에 의해 생겨난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고 새로운 왕인 제임스 1세가 가톨릭 신앙으로 회심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믿었다. 로마 가톨릭 진영은 엘리자베스 여왕 치하에서
자신들이 계속해서 고난을 겪어왔기 때문에 그러한 신학적인 변화를 원했다. 가톨릭의 사제들이 미사를 거행하거나 성직자의 제복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발각될 경우에는 반역죄로 투옥되는 것이 보통이었고 심지어 처형당하기까지 했다. 반역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제들은 교수형에 처하거나 말에 매어 끌고 다녔고 그래도 여전히 목숨이 붙어있는 경우에는 내장을 꺼내고 거세하고 심장을 도르는 후에 능지처참을 행했다. 반역죄라는 것이 사제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죄명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개신교 진영과 로마 가톨릭 진영이 서로 적대시하는 상황에서 특히 영국과 스페인 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데다가 스페인의 영국 침공이 실패로 돌아가는 상황에서 사제들은 충분히 영국의 적국이자 가톨릭 국가인 스페인의 첩자들로 의심받을 수 있었다. 실제로 로마 가톨릭의 사제들은 직서를 통해 엘리자베스에 대항하여 반란을 선동했던 교황 또는 스페인 국왕 같은 이들에게 영국의 사정을 정탐하여 보고했다. 1603년에 제임스가 영국 국왕으로 즉위할 때까지 엘리자베스 치하에서 3명의 여자와 58명의 남자가 반역죄로 처형당했다. 영국의 로마 가톨릭 신앙을 회복시키는 일에 몰두하던 영국인 가이 포크스는 영국의 가톨릭 교인들에 대한 동정과 군사적 지원을 얻어내기 위해 네덜란드에서 스페인 군대와 협력하여 싸웠지만 결국 스페인이 영국을 침공하거나 제임스 왕을 암살하기 위해 행동하지 않을 것임이 분명하자 그 일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결행하기로 결심했다. 포크스와 그의 일당은 영국 의회가 개회하는 날에 의사당을 폭파시켜서 영국의 지도층뿐 아니라 영국 왕 제임스를 일거에 제거하고 로마 가톨릭 진영에 속한 군주를 영국 왕위에 앉힐 길을 열어놓고자 하는 음모를 꾸몄다. 포크스와 그의 일당이었던 12사람은 이런 암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36배럴이나 되는 화약을 웨스트민스터 의사당의 지하 창고로 옮겨놓았다. 대략 1톤에서 5톤 사이로 추정되는 이 정도의 화약이면 문자 그대로 웨스트민스터의 지붕을 충분히 날려버릴 수 있는 양이었다. 하지만 이 음모와 느슨하게 연관되어 있던 어떤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서는 익명으로 낸 편지를 써서 당국에 보내어 이 음모를 경고했다. 11월 5일 이른 새벽에 포크스는 웨스트민스터에 있는 영국 의회 의사당의 지하창고에 숨어서 거기에 가져다준 화약을 지키다가 발각되어서 체포되어 신문을 받았다.